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희 마음을 보드랍게 움직여 주심을 느끼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맑혀진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심 어린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힘입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은 24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천지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저희 삶의 토대가 되시며 의지할 기둥이 되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새날의 태양이 떠올라 어둠이 걷힐 때 주님께 마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켜가도록 보호해 주소서. 진실과 선함으로 악을 쫓아내게 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은총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은 자들은 그 빛을 보며 이 세상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내다보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중에 한 무리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 그리고 지금껏 주님의 인도함 안에 살아오게 하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끝날까지 저희 길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그 구원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되고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세상 탐욕이 주님의 전을 흔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사 모든 어둠과 악과 간사한 것들이
예배 처소에서 물러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우러르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난이, 세상의 탐심이 거듭 흔들어오며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공의의 눈은 그 모든 것을 깊이 들여다보심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뜻을 향하여 서고자 하는 이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까지나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주님 백성으로 서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또 오늘의 복된 친교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이 소생하고 상처가 아물고 희망이 용솟음치는 복된 날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주님 손에만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물가를 따르는 신령한 산도로 걸어갔으니 그 산도 곧 예수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서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성서에서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와 함께 전기 예언서라고 일컬어집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것을 신명기 역사서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는 합니다만 본래 유대교 전통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책들을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서와 함께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역사서의 성격이 짙어 보이는 이 책들을 예언서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이런 궁금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서의 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생각하는 대로 이 여호수아기를 역사서로 읽는다고 한다면 그 대강의 얼개는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정복한 땅을 지파들 간에 분배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세대가 다 죽음으로써 이제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기를 예언서라고 이해하면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상 예언서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임했는지,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의 임함과 그 내용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초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예언자란 말은 나비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란 불려진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성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고 그렇게 말씀이 임한 사람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본문 첫 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이 책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기 1장에도 있고 그리고 4장에도 또 20장에도 24장에도 한 차례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들이 여호수아서를 아주 오래전 신앙인들이 예언서로 헤아리게 한 그런 성서적인 근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 여호수아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작성하다가 이런 표현은 처음 생각해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표현이 낯설긴 해도 여호수아를 예언자로 헤아리는 것은 성서적으로 바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예언자로 보면 예언자로서 그가 받은 소명에 아주 남다른 데가 있다라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율법책에 비끌어매는 모습이 내 입에서 그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그에게 굳게 묶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예언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예언자 여호수아에게 굳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묶인 예언자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책이 항상 그의 입에서 읊조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소명이 아니라 기록된 율법, 곧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것, 이런 예언자가 여호수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려보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되는 예언하는 사람과 율법책의 조합, 이 점에는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이 성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그 직전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였습니다. 근데 베네딕토 16세는 요제프 라칭거라는 본명으로 추기경일 때 아주 탁월한 신학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서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지만 성서 자체 안에서 계시를 완전히 규명하거나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물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거기서 읽게 되는 문자적인 내용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격을 갖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도 물론 바탕이고 근본이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말씀을 받게 되는 경험은 그 문자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자와 만나는 어떤 경험의 공간, 그 만남의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과 같다라고 바로 그런 점을 가리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처럼 가서 우리가 원할 때 꺼내올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성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헤아려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의미, 상황, 여러 가지가 고려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없던 어떤 계시적 사건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라는 걸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음을 짚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성서를 통한 역동적인 만남의 계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을 위로하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려오는 그런 체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로서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체계, 성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예언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말씀을 인식하게 담보해주는 매개체가 성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율법책에 묶어놓은 의미는 분명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려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성서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이 전부입니다. 그 밖에는 아무도 예언자와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와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성서 속에서 그 성서의 눈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오솔길은 성서 안에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거기서 과실을 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말한 예언이 그런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이런 것이기에 우리는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서로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동기가 있어서 고난받는 혹은 아픈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게 됐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슬그머니 다가온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유혹이 매우 가까이 다가온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의 이야기만 가지고 말하지 않고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그 강을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석에서 낸 물을 마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성서의 말씀을 현실화해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라고 하면서 성서를 가리키면서 그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을 통해 성서의 문자로 기록된 것이 오늘 고린도 교우들에게 필요한 경고의 말씀으로 산 말씀으로 의미를 갖고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본문에서 제가 설교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찾아봤는데 유대교 성서 해석에 관한 미드라시 연구서가 한 권 있어서 거길 찾아봤는데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요점을 유대교 랍비들은 전도서 말씀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는 걸 거기서 보여주었습니다. 전도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읽어드려도 그리고 몇 번 곱씹어 들어보셔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선문답 같습니다. 확연히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인데요. 유대교 성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길거리 문들이 닫히는 것, 길을 향하여 열려진 문들이 닫히는 것,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이라고 살펴봐야 할 지점을 짚어놓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하는데 길로 나 있는 문은 엘 나단 집의 구리문이라고 번역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엘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나단의 딸이 바로 유다 임금 여호야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전승에 따르면 손님을 특별히 잘 대접하는 집으로 명망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 문을, 그 구리문을 길로 난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열린 집,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대접을 잘 해주는 집,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승들은 그 문이 닫혔다는 것은 유다 왕국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 말씀들이 그렇게 연결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유대교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문, 혹은 맷돌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사물 자체로만이 아니라 그 사물의 역사를, 많은 상황에 걸쳐 있는 그런 복잡한 어떤 문화적인 이해까지도 다 동원해서 말씀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잘 대접하던 왕의 어머니의 집 문이 닫힌 것은 그 왕가의 어떤 폐습, 혹은 그 왕가가 이제 기울어가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맷돌 소리가 줄어든다는 대목에 대해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맷돌 소리가 줄어든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율법 공부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부터 이스라엘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빻는 맷돌, 낮에도 밤에도 계속 갈아야만, 그렇게 해야만 먹을 수 있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맷돌은 계속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밤낮 없이 돌아가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읽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계속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그침이 없는 소리는 두 가지, 맷돌 돌리는 소리, 율법을 낭송하는 소리, 그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맷돌 소리가 줄어든다는 건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에는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던 왕가의 집문이 닫히고 사람들 사는 마을에서 율법 읽는 소리가 적어지는 것이 곧 유다 나라의 멸망과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만이 이렇게 성서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권면이 붙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맷돌에 비할 수 있다. 맷돌이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는 것과 같이 율법의 말씀도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성서에서 이렇게 이른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미드라시, 유대교 성서 주석서에서 딱 하나 여호수아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맷돌 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 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도 그보다 더 급한 일에 매여 말씀에 손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이 맷돌을 돌리지 않는 말씀의 초청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큰 우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무한합니다. 우리가 한 손에 들 수 있는 이 책 한 권의 문자적 내용이 그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문자적 내용으로부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계속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맷돌이 돌아갈 때 밤낮으로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맷돌을 돌리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고소한 것, 영양가 있는 것이 맷돌에서 흘러나오죠. 그러면 그것으로 나도 먹고 자녀들도 먹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봉양할 수 있습니다. 영양을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맷돌을 또 돌리면 이제 넉넉해져서 옆집 사람들과 나눌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집도 형편이 좋아지고 이웃집도 형편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아주 커다란 상징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맷돌을 쉼없이 꾸준히 성실히 돌리는 사람에게서 생명의 젖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자식들이 좋은 것을 받아먹고 그로부터 이웃들도 큰 덕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날,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샘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주님의 맷돌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 저희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하며 또 그것을 나누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두워가는 나라일지라도 맷돌을 다시 붙잡고 돌리는 사람들로부터 말씀이 나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면 나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책을 저희 입술에서 떼어놓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25장 찬송하겠습니다. 실로암 새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찬송이 메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며 적은 가평이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내 영혼이 빛나게 살리라.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박미자 본사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오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의 사고 사건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해를 뒤돌아보면서 올해는 지혜와 긍지와 믿음으로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매일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매일 솟아나는 새 기쁨으로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글로 세워주신 우리 삼위교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에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그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이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항상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정성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항상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늘 주님의 손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 뒤를 따르는 그 길에 항상 서 있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혜성 안종려 집사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뜻깊은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녀오는 모든 길도 평안히 이끌어 주시고 그 음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우들의 정과 사랑을 깊이 헤아리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때 큰 은총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나온 은희, 담이 반가운 만남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학에 가서 앞서 성실히 학문을 개척해온 스승님들과 한 길을 가는 선배들과 또 동료들과 동기들과 함께할 때 학문의 보람이 우리 은희의 삶에 항상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업에 있는 우리 다미와 한샘이, 한님이, 한성이에게도 또 설인이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꿈꾸고 준비하며 성취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규현이, 또 학업에 있는 우리 연혁이, 사라, 한나, 병준이, 또 최혜성 집사님의 두 아드님들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들과 우리 자녀들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항상 먹음으로 영도 몸도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은희담이가 몇 년 만에 온 겁니까? 어떤 모습일까? 어렸을 때 사진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네. 자, 기왕 축하를 한 김에 먼저 축하 순서를 갖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에 우리 설인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또 한성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그래서 그 진급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설인이는 또 사정 때문에 못 왔고 한성이랑 우리 박미자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중학교, 초등학교 진학을 축하합니다. 한성이 학용품 납니다. 학용품입니다.
한성이가 이틀 목이 아파가지고 좀 꺼벙하게 서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이고요. 또 3.1절 기념주일, 사순절을 2주 앞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별도로 애찬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두리반으로 함께 이동해서 애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성 안종려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동하실 때 혹시 차편들이 이제 혹시 자리가 좀 되시면 5인승으로 해서 차편 없는 분들을 좀 살펴서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소는 이제 교인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을 기재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운시찰위원회 회의가 28일에 경서교회당에서 있고 서울로회 목사후보생 수련회가 25일에 있어서 제가 가서 같이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언자 여호수아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과 소명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여기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와 역사의 전환기에 또 삶의 전환기에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며 두려운 마음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은총으로 영원히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